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신하 한 사람만을 대동하고 이렇게 평민처럼 위장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암행시차를 나왔답니다. 이렇게 막 길거리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좀 어두워지자 하룻밤 묵을 요량으로 근처 주막으로 갔는데요. 그만 그곳에서 수행하던 신하가 깜짝 놀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마, 우리의 암행이 들킨 것 같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왕이 놀라 되묻자 신하는 주막 기둥에 적혀있는 글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름난 서유럽의 백만장자가 러시아의 어느 자그마한 고장에 도착했고요. 그러자 이 서유럽의 유명한 부자, 갑부, 진짜 부자가 자기네 시골 마을에 왔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그를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그 백만장자 부자가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숙소에 짐을 풀고는 한숨 자고 다음날 아침 그곳 숙소 식당에서 이 부자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이 부자의 습관에 따라 계란 후라이 2개만 주문을 했고 그렇게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이 부자가 계산하려 하자 식당 주인은 그 아침 식사 계란 후라이 2개 값으로 얼마를 요구했냐면 달러로 한 100달러, 100달러에 해당하는 루브라를 요구한 거예요. 계란 2개 요리에 100달러어치의 가치를 요구하는 걸 보니 이 백만장자 부자가 깜짝 놀라서 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계란은 저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군요. 이곳에서는 계란이 이렇게도 귀한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손님, 이곳에서 계란이 귀한 것이 아니라 부자 손님이 귀하답니다. 바가지를 씌운 거겠죠.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부터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가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상상 이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요, 그것도 심지어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친분을 전제로 한 손님도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나그네, 길손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손님이었어요. 그런 길을 가는 나그네가 아무 집에나 가서 당당하게 식사와 잠자리를 요구할 때 그 집에 가서 길손이 주인을 부르는 독특한 우리네 풍습이 있죠. 표현이 있죠. 뭐라고 하면서 이 길손이 주인을 부릅니까? 대문 앞에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면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이리 오너라 그러죠. 이리 오너라. 지금 생각하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길손이 손님이 주인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을 부르는 이 길손은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법도에서는 반드시 맞아들여야 하는 양반가의 의무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그렇게 찾아오는 길손의 음식과 잠자리는 물론이고 다음날 길을 나설 때 노잣돈까지 챙겨주는 것이 실제 조선시대 양반가의 이 도덕이고 윤리였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조선시대 양반가 수입의 3분의 1이 손님 접대비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부잣집일수록, 부자 양반집일수록요, 그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묵고 있었고요. 그 손님들을 위한 방도, 음식도 모든 준비가 이미 다 갖춰져 있었죠. 이런 것이 양반의 덕목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길손을 환대하여 맞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큰 신뢰로 여겨 양반의 수치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는요 양반에만 있었던 전통 아니었어요.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도요 손님 접대는 환대하여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네 전통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양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성경에도 이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 이렇게 손님을 접대했죠? 부지 중에 이렇게 손님을 잘 접대해서 천사를 접대한 경우가 우리 성경에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길손인 줄 알았던 이 천사를 잘 대접하고 접대해서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됐죠?
자신의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얻기도 했죠. 이뿐 아니에요.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손님 접대에 관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모두 손님을 접대했는데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과하게 환대하여 접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천사들을 접대했죠? 한낮이었어요. 한낮에, 아주 뜨거운 한낮에 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자 집으로 모시고 씻을 물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기름진 살진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했죠. 이거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잔치상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엘리야를 섬겼던 이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마지막 먹을 양식이었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양식을 이 엘리야를 위해 내어놓았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도요, 엘리사를 위하여 극진한 대접을 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위한 숙소까지 마련을 해서 엘리사를 대접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손님에 대한 아주 극진한 환대, 그리고 그로 인한 커다란 축복.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 그리고 그로 인한 커다란 축복이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손님 접대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이 성경 속 이야기의 명확한 주제가 사실은 서양 문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신들의 왕 제우스가 어느 날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단 둘이서만 이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 마을들을 시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하룻밤 쉴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런 피곤한 나그네를 환대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또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마을은 모두 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집 저 집 다 거절당하고 결국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아주 보잘것없는 오막살이 집에 살고 있던 노 부부 필레몬과 부인 바우키스, 노파가 사는 이 허름한 집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하여 맞이했습니다. 이들 노 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는요, 비록 가난했지만 이 피곤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느 정도로 극진히 대접했느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리스 신화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야기를 그린 많은 화가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그림도 이런 그림이에요.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 그리스 신화를 그린 그림에는 항상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소재의 그림이에요. 젊은 두 사람은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상징하고, 나이 든 두 사람 부부가 이 노 부부인데, 이 두 그림, 먼저 그림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두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이 두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 모두 빠지지 않고 이 두 그림 속에 꼭 집어넣었던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 동물이 뭔가요? 어떤 동물이죠? 네, 거위였어요. 왜 이 거위를 꼭 그려 넣었을까? 이 이야기에 왜 꼭 거위가 들어가야 하는가? 사실 두 노부부는요, 없는 살림이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꺼내놓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초에 절인 산딸기, 무와 치즈, 달걀,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립니다. 빈약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찰나, 그 식탁에 빈약한 음식과 함께 이 노부부는 포도주도 내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노부부는요, 옆에서 계속 서서 시중을 들며 손님들이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포도주 잔에 술을 따라줬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 잔에 술을 따르고 다시 내려놓으면 그 술병에 비어진 만큼 다시 술이 채워지고, 또 따르면 또 다시 채워지고,
따르고 나면 또 다시 채워지고. 이 노 부부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옆에서 시중 들면서 결국은 직감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바로 천상에서 온 신들이었구나.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노 부부는 바로 땅에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왜 빌었느냐? 이유는요, 신인 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대접이 너무 소홀했다라고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죠. 이 밤중에 다른 집들은 다 문을 닫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노 부부만 받아줘서 있는 음식 다 차려서 이 식탁을 차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부족했다고 엎드려서 빌기까지 했을까? 사실 알고 보니 이 두 노 부부에게는 애지중지하며 한 마리 길렀던 이 동물이 있는데 거의 한 마리를 길렀어요.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피곤한 손님들이 와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여 식탁에 차렸지만 이 노 부부의 생각이 이 거의만큼은 내놓지 않았던 거죠. 잡지 못하고 식탁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노 부부는 그렇게 사죄하고 뒤늦게 이 거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그림에서처럼 이 노 부부를 피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식탁으로 뛰어들어 몸을 피했던 거예요. 그러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거위를 잡으려는 노인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 이야기의 그린 그림은 다 하나같이 식탁 옆에 뛰어드는 거위를 그려 놓았던 거죠. 자, 그렇게 거위를 잡지 말도록 하고는 곧바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노인 부부를 데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장면을 그려낸 게 그거예요. 산꼭대기로 이 노부부를 올라오게 한 후 거기에 안전하게 노부부를 피신시킨 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마을에 벌을 내리죠. 그 마을에 홍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직 노인의 집, 노부부의 그 오두막살이 집만은 멀쩡하게 안전했고, 홍수가 끝나자 그래서 노부부가 마을로 돌아가 보니 노인의 집은 변해 있었어요. 금기둥으로 장식된 찬란한 신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소원을 묻자 노부부는 이렇게 답변했대요. 사제가 되어서 이 제우스를 기리는 이 신전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우스는 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 부부는 결국 같은 날 죽게 되어서 자신들의 집, 신전으로 변한 자신들의 집 옆에 이 두 개의 나무, 보리수나무와 오크나무가 되어서, 다섯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신전 앞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풀어낸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명은 루스드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좀 간단하게 표현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에 도착했고, 그리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최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쫓겨와서 두 번째 그곳에서 회당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곳에서도 결국 쫓겨나게 돼서 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온 남서쪽 45km 정도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이 작은 도시로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는요, 매우 작은 도시였어요. 매우 작은 도시였지만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로 우리 성경에 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차 바울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 바울이 들려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기 때문이죠.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곳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 8절은요, 그 사람이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답게 누가는요, 이 3번씩이나 강조하여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 의사였던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죠. 자, 그런 전혀 치유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에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아주 귀를 기울여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바울이 말한, 전도한 것을 듣게 되자 그 마음에 어떤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생겨나게 된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바울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즉각 주저함 없이 바로 치유 선언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의 치유선언. 이 바울의 치유선언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다른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리를 주무르거나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키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바울은 치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헬라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이 헬라토의 원형 할로마이는요, 그 뜻이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함께 예전 성경은 번역해서 뛰어 걷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칫 우리가 읽고 해석해 보면 걷고 그리고 뛰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막 걷게 되었을 텐데 뛰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뛰어 솟아올라 걷는지라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지금 치유 선언을 했잖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명령이, 치유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이 하반신 장애가 있는 장애자가 벌떡 자리에서 이 솟아오르듯이 뛰어올라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치유 선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평생 앉아만 있던 이 하반신 장애자가 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듯이 일어나 바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천천히 힘들게 주변의 부축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듯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두드러지도록 갑자기 치유 명령을 듣자마자 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듯 몸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 루스도라라는 지역은요, 본래 이곳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을이 없었던 거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만이 있었던 곳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다가 자신의 복역, 이 복무 의무를 다 마치고 본국 로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남아서 살게 됐고, 그들과 함께 이 지역이 마을로 조성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인적 구성이 소수의 이 헬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다수는 이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성향이 짙은 하층 도시민들이 함께 이 마을,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워낙 작은 도시였고, 지금도 이 터키의 이 루스드라는요,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외부인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인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식당에는 식탁도 딱 하나여서
이 루스드라는 이 성지순례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유대인 회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 어디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까요?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의 이 치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3절 본문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장소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대문 앞에, 즉 성문 앞 광장에 이들이 나와 있었던 거죠. 즉 바울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없었고 회당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도성 성문 앞 작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로 그랬던 거죠. 성문 앞에 광장 그곳에는요, 도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시장도 형성되고 때로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재판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곳에 제사도 지냈던 모양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울은 오늘 이 치유 명령을 통해 치유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진짜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곳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바울도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의 출신 지역 방언 사투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놀라고 흥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흥분해서 자신들의 지역 사투리로 말하기까지 했을까? 사실은요, 그 내용이 이상했어요. 무엇이라고 하며 놀라면서 이들이 말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의 형상,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한마디로 하반신 마비 장애자를 치유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도 특이하죠. 1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와 헤르메스, 원래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였죠. 이 중에 누가 주신이냐면 제우스가 주신이에요.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에 왕이었어요. 제우스가 주신이고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로서 종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왕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이 전령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다신론 지역에서는 이 신들 사이에서도 위기 질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고 그 다음 따라다니는 신이 헤르메스였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재미있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신들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섬겼느냐? 바울이 주신 제우스고 바나바가 종신 헤르메스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보았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랬느냐? 주로 바울이 말을 하고 바나바는 뒤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제우스는 왕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헤르메스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던 이 신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봤던 거죠. 자, 어쨌든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바울을 헤르메스로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신을 섬기려 했던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고, 그래서 13절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당의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합니다.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소와 화환들, 소는 이 손님을 맞이할 때 표현하는 이 꽃다발이고요. 화환은 그 꽃다발이고, 소는 왜 가져왔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루스드라 전체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으로 자신들 가운데 왔던 이 신을 제사하며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맞이하려고 난리가 났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마자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필레몬과 바키우스라는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의 실제 지역의 이 주인공들이 누구였느냐?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레몬과 바키우스,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신들을 찾아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여서 홍수의 대위험으로부터 모면하고 커다란 축복을 받았던 이 노 부부의 후손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었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대대로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알고 간직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화에 나왔던 이야기의 주인공, 이 부부의 후손이 자신들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자신들을 찾아오면 이때도 놓치지 않고 잘 극진히 모시고 섬기리라 그렇게 여기면서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를 모셨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마자 오래전에 자신들을 찾아왔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인조를 여기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옷을 찢고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절규함을 외치는데 1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면서 바울이 진짜 목적과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오늘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 묵상했던 특별한 사상, 특별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만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우스, 헤르메스 다 이야기고 우상이다. 그들의 이름은 헛된 이름들 뿐이다. 오직 신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우상들로 방임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방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증거하셨다고 17절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방임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 추수와 결실을 하듯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결실케 하는 자연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레핀 한 송이 백합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사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매일 기쁨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연을요,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신론에 지배받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만을 알고 섬기는 이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연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양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총을, 복음의 축복을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드러냈다고 했는데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긴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깨닫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죠. 느끼지 못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 속에서도,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셨다는,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표현하고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축복,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들과 자연 속에 이미 다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보여지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토록 애써 힘들게 찾고 부르짖어 왔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늘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죠. 하늘을 향해 하나님 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알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갈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 이 지역 가운데, 장수 지역에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이미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가 영적 감각을 열고 있다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어려운 고비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욕이란 욕은 지금 다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만큼의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정 속에 그 축복의 은총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그 밭에, 그 직업 환경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담겨 놓으신지도 몰라요. 이미 다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드러내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찾고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도 어려워 보이고 아직도 힘들어 보이고 아직도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과 축복 잘 찾아서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잘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